네, 우리가 성막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그럼 무엇을 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를 5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번제와 또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종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자, 이 5가지 제사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와 같은 맥락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힘을 얻고 또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렸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 5가지 제사 가운데 먼저 번제와 소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희생제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제사라는 거죠. 여러분, 번제는요, 동물을 잡아서 그 제물을 불에 태우는데 가죽을 벗겨서 이 가죽 위에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는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물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 이렇게 말해요. 올라. 근데 이 뜻 자체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말에 올라간다는 말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올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올라가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이 제단의 불꽃이 막 위로 올라가지 않겠어요? 불을 테니까. 또 이 번제물이 탈 때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무엇이 올라갈까요?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라고 하는 이 번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드린다고 하는 이러한 온전한 헌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 목적이 되는 이러한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번제에 제물로 쓰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소, 그리고 양과 염소, 비둘기예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많은 동물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소와 또 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를 제물로 쓰라고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막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이 번제의 제물로 쓰고 있는 이 동물들, 소나 또 양과 염소, 비둘기 역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 이러면 가장 먼저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좀 우직함,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또 양과 염소, 바로 끝까지 순종하시고 또 온유하고 겸손하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둘기, 순결한 예수님의 모습, 정말 아무런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약에서는 이 양하고 염소가 사실 그렇게 크게 구분되어서 사용되어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제물을 쓸 때 양을 쓰기도 하고 염소를 쓰기도 하죠. 근데 이게 신약에 가면 양하고 염소가 굉장히 반대되는 의미로 이렇게 쓰여져요. 양은 순한,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를 다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염소는 신약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이받는, 그죠? 그래서 양하고 염소가 신약에서는 좀 다른 개념으로 쓰여지지만 구약에서는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물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제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기를 드시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들을 제물로 쓰게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하나님이 배려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물은 무조건 소만 된다, 소를 제물로 써라, 만약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런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자신의 형편껏 제물을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소나 또는 양이나 염소나,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또 비둘기나 이렇게 제물을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심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제물의 이러한 종류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은 무엇일까요? 번제의 내용일까요? 어떤 동물을 번제 제물로 드리나 하나님이 관심 가지실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를 드린다고 해서 가장 기뻐하시고, 양을 드리면 조금 기뻐하시고, 비둘기를 드리면 그냥 약간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무슨 제물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고 있느냐, 바로 그 예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집중하신다,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제물에 관심을 가지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까? 정말 수많은 제물들을 끌고 와서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무수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모스 5장 21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물은 좋은 걸 드리는데 마음은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물은 드리면서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마음 없는 예배, 내가 그러한 예배 정말 싫다, 진저리가 난다, 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은 드리지 않으면서 그냥 몸만 이곳에 와 있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를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 기도회, 매일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정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정말 그 모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꼭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무리 예배를 다 드린다 하더라도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마음 없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딱 한 번만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주일 낮 예배만 드릴까요? 그런 사람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여러분 자연히 그렇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잘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요, 이 번제가 철저한 자기 희생과 또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과 헌신을 드리려면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철저한 희생과 헌신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아무렇게나 드려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번제를 드리려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8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자,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나는 원한다.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성이 정말 뛰어나서 여러 많은 신전을 만들고 막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하고 하는데, 그 신전 가운데는요,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드리는 이러한 예배가 있었대요. 여러분, 그러한 제사, 그러한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여러분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죄를 사하시고 구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말씀을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감사가 빠진 제사, 감사가 빠진 예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번제,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지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믿음 없이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믿음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서 예배한다면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23장에 나오는 이 말씀,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규례라고 하는 것, 양식이라고 하는 것, 형식이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한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의 형식이 있잖아요. 이러한 예배의 형식, 예식, 이러한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러한 제사를,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를,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물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없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은 결코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의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7번째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못다한 제사보다도 더 나은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야, 너가 내 형제와 다투었냐? 싸웠냐? 그러면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8번째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정말 정직하지 못한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인 이 번제, 이 번제를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려면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8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러한 8가지 모습들은 특별한 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일상적인 삶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평소의 삶 속에 매일매일 삶 속에 바로 이러한 감사의 모습, 정직한 모습,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 순종하려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번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완전한 헌신 그리고 희생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번제를 드리려면요, 짐승을 끌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성막 안에 이 짐승을 끌고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짐승을 끌고 온 사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번제의 물,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고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근데 안수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의 머리로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그리고 죽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 이러한 번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 번제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자꾸만 해야 될까요?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번제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번제 유효기간이 얼마나 갈까요? 어느 정도 갈까요? 몇 년 갈까요? 몇 년 이렇게 안 갑니다. 딱 1년밖에 안 가요. 1년이에요. 1년.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 해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 달라고 이러한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지만 그 죄가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질 못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자,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질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희생 제사는 단번에 드리신 완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제사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사해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완전한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신약 시대는 짐승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이러한 동물 제사가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피 흘리시고 죽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이러한 끔찍한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이 제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만 했다는 거죠. 해마다 우리는 동물을 잡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러한 제사 없이 정말 깨끗해진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 번제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전적인 헌신,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이 번제가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양한 번제물을 사용하게 하신 이유, 바로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을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이러한 반영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번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이러한 구속사역을 완전히 단 한 번에 완벽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제, 이제 소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 소제는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피가 있어요. 동물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유일하게 피 없이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를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부릅니다. 민하. 네, 이 민하라는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 이러한 뜻이겠죠.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 소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반드시 번제와 화목제 다음에 드린다 그래서 부속된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소제를 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럼 무엇을 감사할까요? 우리가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게 해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 이 감사의 표현이 바로 이 소제라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이 소제를 드리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헌신의 다짐으로써 이러한 소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감사의 표현, 헌신의 다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소제 제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네 가지가 나옵니다. 레위기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소제 예물을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려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소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재료가 나와요.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 이 네 가지가 소제의
재료가 됩니다. 자, 이 네 가지의 소재 재료가 되는 이 네 가지 이 재료에 각각의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운 가루.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는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진설병 이야기할 때 이 진설병 떡을 만드는 그 재료가 고운 가루라고 그랬잖아요. 굵은 가루, 거친 가루가 있고 이 고운 가루가 있습니다. 이게 밀가루를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다를 으깨고 또 부수고 또 빻고 찢고 또 채로 쳐서 하여간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이 고운 가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곡식의 입장에서 보면 나달이 이 고운 가루가 되는 이 과정은 사실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재의 이 고운 가루를 사용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자신을 이렇게 철저히 죽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소재를 드린다. 이 소재의 의미가 감사와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운 가루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 자신을 철저하게 부수고 깨뜨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와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자신을 철저히 죽이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름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고운 가루 위에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에서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고운 가루 위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 오늘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냥 예수님이 자신의 힘만 가지고 사역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바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내 힘만 가지고 내 능력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떠한 능력도 사실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떠한 기적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재료가 무엇이라 그랬죠? 유향이라 그랬습니다. 유향. 이거는 향료예요. 향품.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향품을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 위에 유향을 올려 놓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소재를 드릴 때는요, 이 유향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게 되었겠죠. 소재를 드리는 그곳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향기, 이 향기는 바로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양 오늘 정말 좋아하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
여러분, 샤론의 꽃 예수, 바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시고 풍기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향기를 풍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의 말로써 또 여러분들의 행위로서 여러분들의 인품으로써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 풍겨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재료는 소금이에요. 이 소금을 뿌려라. 레위기 2장 13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왜 소금을 치라고 할까요? 우선 소금은요, 맛을 내는 거잖아요.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오늘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라, 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의미는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레위기서 2장 13절에서 이 소금을 치라고 말하면서 그냥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고대에는요, 사람들이 이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소금을 먹었대요. 왜 소금을 먹었느냐? 여러분, 이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해요. 썩지 않도록. 그래서 이 소금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맺은 계약을 변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다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금의 언약을 주셨어요. 변하지 않는 이러한 소금의 언약, 바로 하나님이 변치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의 다짐도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다면 그 헌신의 다짐이 변하지 않도록 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소금을 치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소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소재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헌신의 다짐들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아름다운 소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소재 제물의 이 네 가지 재료를 쓰는데, 그런데 이 네 가지 재료 외에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말라 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레위기 2장 11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누룩을 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가 꿀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과 꿀. 여러분, 누룩은요, 소금과 반대예요. 소금은 그 소재물이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데, 오히려 이 누룩은 소재물이 부패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교훈을,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 또 자기 자랑, 또 교만함, 그들의 허세, 이러한 것들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소재의 제물에 누룩을 섞지 마라, 누룩을 사용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헌신의
자짐을 하고 이러한 예배를 드릴 우리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위선, 자기 자랑, 이런 세상적인 이러한 것들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조심하라, 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순전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게, 늘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정말 애쓰는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 또 있었죠. 바로 꿀입니다. 여러분, 꿀은 달콤한 거잖아요. 여러분, 달콤한 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죄의 유혹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꿀은 정말 달콤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는데 그 유혹이 무서운 유혹이 아니었어요. 달콤한 유혹입니다.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이 달콤한 유혹에 선악과를 바라보니까요, 이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삼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들릴라가 달콤한 유혹을 해요.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자기의 그 힘의 비밀, 나실인의 그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이 꿀을 먹을 때는 이게 달콤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먹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비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재의 꿀을 사용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헌신의 다짐을 하는 우리들, 바로 이러한 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경고가 바로 이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누룩과 꿀을 넣지 마라, 쓰지 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적인 그러한 자랑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한 대로 이 헌신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5가지 제사 가운데서 앞에 나오는 번제와 소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3가지 화목제와 속제제와 또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제사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5가지 제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